6월 25일 화요일 새벽 예배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의 고백 속에 지나온 모든 시간들 되돌아보면 그 어느 것 하나 주님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인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믿음으로 오늘을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이 바로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적 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인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어려움도 있고 하나님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의 간절한 기도 제목도 있지만 하나님 그러나 이 순간이 바로 그 어려움을 해결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인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삶들 가운데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과 어려움에 우리의 기도 제목이 우리를 때로는 지치게도 하고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도 하지만 그 시간들을 통하여 우리가 정금과 같이 변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한 분만 신뢰하는,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는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 되어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우리들 교회가 보내는 모든 시간들을 통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의 아름다운 손길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삶들 가운데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먹을 것 입을 것 아말렉이 쳐들어오는 모든 하나님의 어려움들이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는 사실을 하나님 배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건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하나님 한 분만 깊이 의지하며 걸어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01장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301장입니다. 찬송가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하 4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열왕기하 4장 1절부터 7절까지. 열왕기하 4장 1절부터 7절까지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1절부터 시작.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 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그름이 곧 그쳤더라.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우리 엘리사가 행하는 그 놀라운 기적 중에 하나를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제 그가 공적으로 요람과 또 요사밧 또 에돔의 전쟁에서 공적으로 국가 앞에서 왕 앞에서 그가 선지자인 것이 이제 드러났지 않습니까? 그리고 본격적으로 이제 그의 사역들이 전개되어지는데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은 사실 우리가 이미 엘리야하고 참 많이 닮아 있다 이걸 금방 우리가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야하고 비슷한 기적들을 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지금 행하고 있는데 1절에 보시면 그 대상이 조금 다르긴 하죠.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그러니까 선지자 그룹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엘리야하고 엘리사가 선지자들을 양육하고 있었는데 그 제자들 중에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를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습니다. 근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 아닙니까? 이렇게. 그리고 이제 빚 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들을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합니다. 이렇게 1절 읽으면서 그렇구나 이렇게 읽어나가기가 좀 어려운 건 뭐냐면 하나님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셨을까 하는 마음의 아픔과 안타까움이 있는 거죠. 왜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약간 정의로움 같은 게 있어요. 이게 이제 우리의 정의가 되면 안 되는데 이 세상은 나의 정의로 살아가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정의로움과 공의로움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우리 마음에 정의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TV를 보다가 나쁜 사람이 안 되면 그렇게 그래 저런 사람은 진짜 안 돼야 돼 하면서 속이 좀 시원한 맛이 있잖아요. 또 저 사람은 저 사람 내가 모르는 사람이지만 저런 사람 진짜 잘 돼야 돼 이런 그런 정의 인간의 정의가 있거든요. 물론 그것에 매여 있으면 안 되죠. 그럼 자기가 모든 것을 판단의 기준이 되니까 그런 건 안 되지만 그럼에도 우리 마음에 그런 게 다 있거든요. 그래서 저 사람은 내하고 잘 모르는 사람이라도 저 사람 좀 잘 됐으면 좋겠다. 저 사람 내가 좀 모르는 사람이지만 저렇게 사는 사람 좀 안 돼야 돼. 혼쭐 나야 돼 저런 사람들. 이런 인간의 정의로움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훨씬 더 뛰어넘는 하나님의 완전한 공의와 하나님의 완전한 자비가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좀 안타까움이 있는 거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선지자 한 생도가 왜 이렇게 하나님 일찍 데려가셨을까? 그리고 그 남편을 데려가셨으면 그 가정에 빛이 지어서 이렇게까지 되었을까 하는 것에 대한 해석되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세상에 이런 경우들 많이 있잖아요. 제 친구 하나는 벌써 15년이 됐는데 서울에서 사역하다가 교회가 많이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이제 담임 목사님도 사역하시다가 이제 쫓겨나시고 그래서 부교육자로 있다가 이제 새로운 목사님 오시기까지 혼자서 막 그 교회를 계속 섬긴다고 하다가 화장실에서 뇌졸중이 와가지고 그대로 하나님 부르심을 받아 갔거든요. 장례식을 갔는데 어린아이 셋 사모님하고 어린 애기 3명 있는데
이제 매장을 하려고 이렇게 아빠 이제 관을 이렇게 덮는데 그 애가 그게 어리니까 아직 잘 모르니까 그 관 위에로 막 뛰어다니면서 놀이터인 줄 알고 그런 게 또 함께 있던 사람들에게는 더 아픔이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의 한 구절 한 구절들을 그냥 쭉 읽어 나갈 수 있지만 또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여기 선뜻 읽어 나가기 어려운 부분들이 늘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를 섬기고 공동체를 섬기면서 저번에 교회에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너무 가슴이 아프고 이해할 수 없는 또는 다 해석되지 않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저 생도를 데려가시고 또 여호와를 경외하는 저 가정 가운데 왜 이렇게 어려움을 주셨을까? 좀 하나님 지켜주시지. 이런 안타까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려움이 남편이 없으니까 당시에 뭐 여인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빚준 사람이 와서 아이를 데려가서 종으로 삼으려고 하는 정말 어려운 시간이 온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엘리사에게 찾아갔습니다.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당신의 종 나의 하나님이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이런 일이 생겨버렸다 하고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2절에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이렇게 엘리사가 내가 너를 위해서 뭘 해줬으면 좋겠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예수님처럼 눈먼 소경에게 내가 너에게 뭐 해주랴 뭐 말하면 뭐 하겠어요. 눈먼 소경이 눈 떠주기를 원하는 거죠. 이 여인에게도 뭘 원하겠어요. 지금 제발 내 아이들 종으로 팔려가지 않도록 좀 지켜주십시오. 이게 뭐 너무 당연한 일인데 목회자인 제 입장에서 이 성경을 읽어나가기가 너무 힘든 이유는 뭐냐면 어제도 갑자기 어떤 집사님이 전화가 와서 목사님 이러이러한 기도 제목이 있는데 망설이다가 전화 드립니다. 목사님 바쁘시고 한데 제가 하나도 안 바쁘거든요. 저는 밖에 일을 아예 안 하려고 애를 쓰기 때문에 뭐 설교나 예배 인도나 뭐 이런 것만 나가고 진짜 외부 활동 안 하기 때문에 하나도 안 바쁘고 늘 교회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도 안 바쁘다고. 그런데 이제 본인으로서는 여러 문제들을 기도하고 있으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목사님 이런 일이 있는데 좀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제가 너무너무 잘 전화했다고 너무 잘했다고 늘 교회에 있는 거 너무 잘 알지 않냐고 그래서 기도하자. 그렇게 제가 해줄 수 있는 일은 기도하는 일이잖아요. 하나님 우리 성도 중에 이렇게 힘든 지체들이 있는데 하나님 좀 도와달라고. 그래서 그 기도 제목을 제가 기도해 주겠다고 얘기하고 오늘 아침까지 계속 그 기도 제목이 제 마음에서 떠나지 않는 거죠. 하나님 씻으면서도 하나님 뭐 이렇게 내려오면서도 지금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또 어제 밤에 저녁 늦게까지 또 우리 성도님 집사님분 중에 한 분이 기도하다가 기도하고 가시는데 또 전화 와서 목사님 사실은 오늘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목사님 계속 기도해 주세요. 기도 제목을 받기는 하지만 또 그 기도하기는 하지만 제가 해줄 수 있는 일은 뭐냐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아뢰는 일이죠. 근데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기도를 응답해 주시지 않으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우리에겐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들어주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사람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사람들, 오직 하나님이 전부인 사람들, 그게 우리잖아요. 엘리사에게 그렇게 기도 부탁을 했는데 엘리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얘기해.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기름 한 그릇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여인에게는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를 하고 싶었겠죠. 그러나 엘리사에게는 뭐가 더 중요했을까? 기름 한 그릇 있다는 거죠. 그게 한 그릇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한 백성이 이렇게 굶주리고 이런 상황이 된 것에 대해서 사실 누가 이걸 책임져 주고 돌봐줘야 되는 거죠. 물론
빈곤은 뭐 임금님도 어떻게 백성의 빈곤은 임금님도 어떻게 할 수 없다고 하지만 그래도 국민들의 이런 고통에 대해서 1차적으로 책임을 져야 되는 사람은 왕이잖아요, 왕. 그런데 왕이 해결해 주지 못하는 이 문제를 지금 선지자가 해결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열왕기의 주제는 누가 진정한 이 땅의 왕이고, 왕은 사실 공급자이거든요. 누가 이 땅의 진정한 공급자인가? 그건 하나님이시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선지자, 야, 엘리사 진짜 대단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엘리사는 이제 이 여인의 결핍을 채워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이 백성의 결핍을 채워주시면서 이 땅의 참된 왕과 참된 공급자는 누구신가? 하나님이시다, 이 얘기를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식을 우리가 잘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3절에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래요. 빈 그릇을 빌리되 어떻게 해요?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도화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래요. 그래서 막 이제 그릇을 빌렸지 않겠습니까? 이 정도면 됐어. 이런 때가 오지 않겠어요? 많이 빌리라고 했는데 이걸 어디에 쓸는지, 도대체 이 그릇을 어디 쓰려고 저러지? 근데 어쨌든 작게 빌리지 말고 많이 빌리라. 이 정도면 됐어. 이런 지점이 있었을 거잖아요. 그렇게 그릇을 빌렸어요. 그리고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붓는데 붓는 대로 차는 거예요. 근데 마르지 아니하는 거죠. 마치 오병이어처럼 처음에 오병이어밖에 없었는데 나누는데 계속 나누어지는 것이죠. 5절에 보시면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부었습니다. 근데 그릇이 다 찬 것이에요. 6절에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제 다른 그릇 없습니다 하니까 뭐가 거쳤다고요? 기름이 거친 거예요. 여러분 잘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공급자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를 공급하십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방식은 뭐냐면 하나님은 마름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기름에 마름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우리의 신앙을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방해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곳에서는 제가 경제학가 나오긴 했지만 이 경제 문제가 생기는 건 뭐냐면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가격이나 이런 것들이 결국 공급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석유가 가격이 오른 건 공급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필요로 하는 물건들은 다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가져가면 나는 못 가져간다는 사고를 우리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어릴 때부터 우리의 몸에 진득하게 배어 있어요. 누가 가져가면 내가 못 가져간다. 그래서 형제들끼리도 뭡니까? 형제들끼리도 살다가 언니가 저거 입으면 나 옷 저 못 입고, 누가 저 냉장고에 있는 거 먹으면 난 먹을 거 없고, 이런 우리는 또 여기 계신 어르신들이 이제 예전에 사셨던 시간은 지금보다 훨씬 더 풍족한 시간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서 확실하게 계속해서 배웠던 건 뭐냐면 결핍을 배운 것이에요. 충분하지 않다 뭐든지. 그래서 먼저 내가 가져가지 않으면 내 거 없다.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결핍에 우리 속에 안 그래도 막 우리가 풍요하게 살아도 그걸 이 사회 속에서 경제적 문제 속에서 그걸 경험하는데 결핍의 시간들을 보내면 이게 훨씬 더 우리 안에 깊이 배어져 있단 말이에요. 내가 이거 빨리 내 목 챙기지 않으면 내 목 없어진다. 이렇게. 이게 어디도 들어왔냐면 신앙과 믿음의 원리에도 자꾸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은혜 받으면 막 시기심이 생기고 막 불안하고 한 마음이 자동적으로 생기는 거예요. 저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다 가져가는 것 같고, 저 사람이 뭐 심지어 목회자를 향해서 관심 받고 막 이러고 싶은 마음들이 예전에 엄청 많이 있었잖아요. 목회자를 막 자기가 독점하고 싶어하고 이런 마음들이 있었거든요. 진짜 건강하지 않은 마음이거든요. 그런데 저 사람이 누군가에게 독점하면 목사님의 사랑을 못 받을 것 같고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아주 그냥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이렇게 배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걸 뛰어넘지 못하면 신앙의 길로 가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시거든요. 기름은 절대 다 하지 않습니다. 기름은 절대 모자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절대 모자라지 않습니다. 그래서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모자라지 않는다는 사실 진짜 믿어지면, 진짜 이게 확신되어지면, 그런 거 있잖아요. 냉장고에 누가 애가 뭐 아이스크림 하나 먹었어요. 그러면 다른 애가 내 거는 막 이럴 때 아빠가 한 100개 사놨다, 100개. 그래? 그때부터는 그런 긴장감이 싹 사라지고 없어지잖아요. 왜냐하면 아빠가 오늘 오는 길에 실컷 먹으라고 아이스크림 100개 사놨다면서. 너희들 한 달 내내 아이스크림 먹어도 다 못 먹는다면서. 그러면 그래 하면서 그때부터 여유가 있어지는 거예요. 니도 하나 먹으러 나도 하나 먹을게, 뭐 내일 먹으면 되지. 언니야 오늘 먹으라. 아니 내일 먹을게. 이렇게 할 수 있는 여유가 생겨요. 하나님의 은혜가 다함이 없다라고 생각되면 그때부터는 그 사람에게서 여유가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다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시기와 질투의 근본적인 내면 안에는 뭐냐면 하나님의 그 놀라운 풍성하심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근데 이 결핍이 하나님의 풍요로움 때문에 계속해서 만져지고 치유되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저는 어릴 때 제 아버지, 제 어머니가 이제 그다음에 형, 누나 셋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가지고 싶은 것들을 훨씬 더 사실은 누나들보다는, 형들보다는 많이 누렸어요. 왜냐하면 제가 나이 차가 많이 나니까 그런 것들을 다, 형이 직장 생활하고 누나들이 직장 생활할 때 용돈도 많이 주고 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가지고 싶은 걸 다 누리며 살기는 어렵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제 안에 그런 결핍이 있어요. 그런데 딱 결혼하고 나서 이제 두 사람이 이제 결혼하고 집사람이 제가 뭔가를 이거 좀 사고 싶어 이러면 한 번도 안 된다고 얘기한 적이 없었어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뭐 이거 꼭 필요 없, 사다 보면 쓸데없이 안 쓰는 물건들 되게 많잖아요. 처음에 그랬는데도 한 번도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느 시점 지나고 나서는 제가, 제 아내가 이제 뭐 생일이나 결혼 뭐 기념이라 뭐 하면 뭐든지 챙겨주려고 하니까 뭐 필요한 거 없어요 이렇게 하기도 하고, 아이들도 이제 조금 자라면서 아빠 뭐 이번에 필요한 거 없어요 하면 한 초반에 한 몇 년을, 결혼하고 몇 년을 제외하고는 그 다음부터는 뭐가 필요 없다라는 얘기를 계속했던 것 같아요. 딱히 필요한 게 없어, 딱히 필요한 게 없어. 이것도 있으면 좋고, 됐어 뭐 이렇게. 왜냐하면 그 결핍이 채워진 거죠. 그 결핍들이. 하나님은 여러분들 마름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마르지 않도록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삶이 해석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왜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생도에게 그 생명을 먼저 걷어가셨을까? 왜 그리고 그 가정에게 자녀를 팔아야 될 만큼 힘들게 살게 만드셨을까에 대해서 우리가 해석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궁핍하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셨을까? 하나님은 풍성하신 분이시라면서요. 하나님의 기름은 마르지 않는 분이시라면서요. 그런데 왜 나에게는 이렇게 결핍의 깊은, 왜 이렇게 깊은 결핍의 시간들을 주셨을까 하는 것이죠.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결핍을 왜 주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여러 가지 모양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우리의 결핍을 하나님은 분명히 채우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 일어나는 결핍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게 관심의 결핍도 있습니다. 아이를 4명 키우고 보니까 다 엄마해요. 사랑이 다르지는 않지만 시간은 어차피 제한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이들 모두에게 충분한 시간을 줄 수 없을 때가 있잖아요. 아이들은 엄마 자는 데서 엄마 나도 한번 안아줘 막 이렇게 하면서 엄마 계속 엄마를 불러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속에는 관심의 결핍도 있고 경제적인 결핍도 있고 또 칭찬의 결핍도 있고, 그죠? 충분한, 내가 얼마나 가치 있고 존중받을 만한 사람인데 우리 윗대 어른들은 충분히 자녀들에게 그런 격려를 못 해주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결핍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그 결핍 속에 살게 하셨습니다. 오늘 선지 생도의 가정처럼. 그러나 이 선지 생도의 가정 가운데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풍성하심으로 그 결핍을 채우기를 원하시는 것처럼
분명한 사실은 우리에게 왜 그런 결핍을 허락하셨는지는 각 다 다른 모양들이 있겠지만 분명한 사실 한 가지는 뭐냐면 여러분들이나 제가 갖고 있는 이 결핍을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은 채우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완전하심으로 여러분들의 결핍이 채워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어릴 때 이제 엄마 아버지가 일찍 그 직장생활 하셨어요. 제가 5살 때부터 어머니가 직장생활 하셔서 제 어린 기억에 어머니가 저 혼자 집에 놔두고 저 누나들도 학교를 가야 되니까 엄마 아버지 다 직장생활을 하시고 혼자서 막 집에 있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엄마 가지마 막 이렇게 했던. 그러니까 제가 어릴 때 뭐 어떤 결핍이 있냐면 두려움의 정서들이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혼자 잠을 잘 못 자는 거예요. 이게 어릴 때 그래서 경험이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고등학교 때까지 혼자 자는 게 너무 어려웠습니다. 고등학생이 혼자 못 자요? 그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네, 고등학생이 아니고 군대 가기 전까지도 제가 혼자 자는 게 되게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릴 때 그런 정서들이 저를 지배하는 거죠. 그런 결핍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언제 깨어뜨려지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면서 그것이 해결됐어요. 하나님이 지금 예배드리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너무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은 예배 가운데 너무 깊이 경험하니까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구나.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는 순간에도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지. 지금은 혼자 자는 게 너무 좋죠. 주변에서 걸리적거리다. 하나님은 우리의 결핍을 채우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풍성함으로 우리의 어떤 결핍이든지 채우실 수 있습니다. 저 사람 채우고 나는 못 채우시겠지. 저 사람 다 가져가면 나는 이런 거 걱정 안 하셔도 된다고요.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결핍을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결핍을 채우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 완전하신 하나님, 기름이 닿지 않는 하나님 우리가 신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닿음이 없는 기름이 딱 끊어질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계속 기름이 부어주면 좋겠는데 이 기름이 딱 끊어질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언제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크기만큼이에요. 내가 그 빌린 그릇만큼 딱 채워지고 나면 멈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풍성하신 끝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 저 사람에게 다 주고 나면 나는 안 주지. 나는 이제 없을 텐데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믿으면 그 사람에게는 안 가는 것이. 왜냐하면 그 사람은 그렇게 믿으니까. 하나님이 은혜가 제한되어 있는 우리가 제한된 재화나 용력처럼 제한된 재화처럼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도 그럴 거라고 믿으면 왜 은혜를 못 받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럴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끝이 없으십니다. 다만 우리의 믿음의 크기만큼만 채우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웃에게 가서 그릇을 많이 빌려오십시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믿음의 지경을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일을 하실 수 있는지 여러분들 그 그릇 기대를 이만큼 늘려보십시오.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일을 하실지 기대하는 것입니다. 소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일을 통하여 얼마나 놀라운 일을 하실까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이.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해가시는 것입니다. 저희는 저희 아이들에게 예전에 이제 있는 부교육자로 있을 때 부교육자들은 그 사택에 들어오면 그 사택에 살다가 나와요. 왜냐하면 그 사택을 계속 바꿀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이제 아이가 지금 넷인데 그 집이 18평인가 하는 집이었어요. 그리고 실평수도 한 13평밖에 안 되고 방 2칸에 부엌 1칸이었어요. 거실도 거의 없고. 그러니까 이제 4명이 살긴 아이가 이제 5명이 된 거예요. 6명째 아기를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도무지 그 집에서 살기가 너무 어려웠던 거죠. 그런데 뭐 어떻게 하겠어요? 부교육자가 그 사택에서 어떻게든지 우리가 알아서 살아야 되죠. 근데 저희 아내가 자꾸 저희 아이들에게 하나님께 기도하자는 거예요. 내가 집사람 한번 불러서 되게 언짢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지 마라. 아이들에게 희망 고문하지 마라.
뭐 우리가 교육자 생활을 하루 이틀 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교회 형편이라는 게 뭐 또 다른 그런 사례가 있는 것도 아닌데 왜 그 애들한테 괜히 희망 고문해서 기도해도 안 되더라 그렇게 왜 느끼게 하냐. 그래서 되게 제가 아내한테 되게 언짢은 소리를 했어요. 마음도 어렵고 그래서. 그런데 한 며칠 안 돼서 목사님이 갑자기 교육자들 다 부르셔서 이쪽에 아파트 간 게 났는데 그게 혹시 누가 들어갈 건가 얘기를 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사실은 저희가 이제 아내가 임신해서 아이가 4명이 돼서 그래서 다른 교육자들도 다 흔쾌히 이제 양보를 해주셔서 저희가 가게 됐어요. 방이 3개고 아파트니까 거실도 있고 그래서 그 들어간 날 제 아내에게 아이들에게 정식으로 제가 용서를 구했죠. 미안하다. 아빠는 오랫동안 이제 교육자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게 불가능한 이야기다. 다른 사람들도 다 거기 살지 않냐. 우리만 이런 일이 생긴다는 건 아빠가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다. 아빠가 믿음이 없었던 것 같다. 미안하다고 제 아내한테도 미안하다고 아이들한테 다 모아놓고 얘기를 했거든요. 하나님 놀라운 일을 하시는 것이. 저기 이제 차가 없잖아요. 스타렉스가 있지만 큰애가 이제 병원을 가는데 야간 나이트 뛸 때는 제가 매일 갔다 왔다 해야 되는 거예요. 차가 없으니까. 근데 누가 저한테 차를 이렇게 주겠어요. 근데 갑자기 어떤 분이 제 아는 분이 전화가 와서 목사님 저희 회사에서 이렇게 쓰다가 이제 다 차를 이제 이 차가 이제 회사 이름으로 차를 샀는데 이렇게 이 사람 쓰다가 차가 한 대 남았는데 혹시 필요하세요? 이렇게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타고 다니는 레이 차가 생긴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집사님 제가 이렇게 차 받기에는 너무 마음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아직 한 10년밖에 안 됐고 그래도 중고시장에 내놓으면 그래도 몇백만 원이나 받을 수 있는 물건인데 제가 좀 안 될 것 같다고 그러니까 목사님 그게 아니라고 막 이제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럼 제가 좀 기도해보고 결정하겠다고 그래서 한참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선한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즘 아이 연수도 시키고 이제 조금 더 익숙해지면 이제 제가 뭐 나이트 들 때는 제가 좀 운전해 가고 이런 일들이 하나님이 우리의 결핍을 채우실 수 있는 분이시거든요. 항상 하나님의 역사를 제한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끝이 없으신데 하나님 제한이 없으신데 우리의 믿음의 크기가 제한되어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난 여러 가지 문제들은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결핍을 허락하셨을까 다 해석할 힘이 없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 한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 우리의 결핍을 채우실 수 있다. 어디까지요?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만큼. 그래서 기도는 기대하며 하는 것입니다. 걱정하며 하는 게 아니라 기도는 하되 기대하면서 하는 것이라고. 하나님, 이를 통해 하나님은 도대체 우리 가정 가운데 얼마나 놀라운 일을 하시려고 하시는 것입니까? 오늘 사랑하는 교회 가운데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선포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곳 길앗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곳 하나님의 증거의 돌무더기가 있는 곳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렇게도 일하시고 저렇게도 일하시고 이렇게도 일하신다. 하나님은 제한이 없으신 분이시다. 목회자로서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싶은 최고의 영광스러운 일은 뭐냐면 하나님이 공급자시다. 우리 아버지가 공급자가 아닌 걸 알잖아요. 우리 아버지는 뭐도 없고 없는 결핍이 많은 사람이잖아요. 아이들에게 충분한 것들을 주지 못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근데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공급하시더라. 하나님의 풍성하심에 대해서 제한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핍이 없는 것이죠, 아이들이. 왜냐하면 하나님한테 기도하면 되지. 그러니까 그때도 우리 큰애가 맨날 이렇게 얘기해요. 야, 참, 기도해, 아빠 좀. 이렇게. 알았어, 기도할게. 결핍이 없는 것이 왜냐 하나님의 풍성함에 대한 이해가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 사랑하는 교회가 이 하나님의 풍성함을 소유하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데려가신 이유는 결핍되게 하심이 아니고 그 모든 결핍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채워줄 수 있다는 사실을 가르치시기 위함인 것을 믿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기도할까요? 우리의 결핍을 가지고
엘리사에게 나갔던 것처럼 우리의 결핍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시다. 그리고 마르지 아니하는 기름으로 우리를 채우시는 하나님 앞에 더 많이 그릇 빌려서 나갑시다. 하나님 채워주옵소서. 하나님 기대합니다. 지금 내게 일어난 일은 이런 종류의 문제이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빚만 해결하신 게 아닙니다. 아이들 팔려가지 않도록 빚만 해결하신 게 아니라 앞으로 살아갈 것까지 다 채워주십니다.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시간 사랑하는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시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마르지 아니하는 기름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 많은 그릇을 빌린 자 되게 해주십시오. 믿음의 지경이 확장된 자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향하여 더 기대게 해주십시오. 오늘 우리 가정 가운데 일어난 일은 이런 결핍이지만 하나님 이런 결핍을 뛰어넘어서 다른 결핍까지 다 치료하시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가운데 몸이 아픈 분들이 있다면 이 몸을 치료하시는 것을 뛰어넘어 우리 가정 가운데 다른 부분까지도 치료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더 크고 놀라운 것이라고요. 우리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기도하면서 나갑시다.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시면서 우리 기도하면서 나갑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 이 생도의 집에서 하나님 이 결핍이 일어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너무 힘들고 무겁게 합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았던 하나님 선지 생도에게 이런 일이 생겼고 또 하나님 그 아들이 팔려갈 만큼 이 가정은 어려운 일이 생겼을까? 그들의 결핍을 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임한 이 결핍에 대하여 우리의 마음이 너무 무겁고 안타까운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가정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온 하나님의 엘리사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온 이 가정에게 이 모든 결핍을 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주님의 기름은 마름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기름은 그치지 않는 것을 고백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결핍들이 다 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결핍들이 다 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끝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은 끝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결핍은 끝이 없으신 분이신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결핍들을 다 채우시고도 남음이 있으신 분이신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경제적인 문제만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니시고, 하나님은 몸만 치료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니시고, 하나님은 마음도 치료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일어난 여러 가지 하나님의 문제들을 해결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는 끝이 없으신 것을 고백합니다. 다만 하나님, 우리가 더 많은 그릇을 빌릴 수 있는 믿음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많은 기름을 준비하는 교회 되게, 더 많은 기름은 주님이 준비하시고 우리는 더 많은 그릇을 준비해야 되는 줄 믿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제가 우리 교회 공동체가 더 많은 그릇을 준비하는 교회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일만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니시고 이를 통하여 더 많은 것들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신 것을 믿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오늘 이 시간 내 삶 가운데 일어나는 하나님 이 결핍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몸이 아픈 우리 식구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몸이 아픈 시간들을 통하여 하나님 몸만 치료하시는 분이 아니신 것을 고백합니다. 그 가정 가운데 복음을 선물하실 것을 믿고 고백하고, 또한 우리 교회가 그 일을 통하여 더 기도하는 교회가 될 줄 믿고, 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역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교회가 될 줄 믿고 고백합니다. 단순히 하나님이여 사랑하는 우리 성도 한 사람이 아프면서 그 육체의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를 통하여 하나님은 정말 놀라운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신 것을 믿고 고백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우리 가정 가운데 일어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 몸이 아프고 우리 가정 가운데 경제적 어려움이 있고 우리 사업장에 어려움이 있고 하나님 여러 가지 우리 자녀들 가운데 문제가 있고, 하나님 이 문제들 가운데 이 결핍들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결핍을 주목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집에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집에 무엇이 있느냐, 그 기름이 있는 것에 대해서 주목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그것으로 충분하신 분이신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들 가운데 풍성하게 채우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결핍 가운데 그 결핍을 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되, 하나님 더 큰 믿음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단순히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하여 하나님은 더 놀라운 일들, 더 크고 아름다운 일을 행하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믿음의 지경이 확장된 놀라운 아침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이곳에 있는 모든 분들 가운데, 또 하나님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 가운데 하나님은 끝이 없으신 분이시고 우리의 결핍을 반드시 채우시는 분이시되, 하나님 우리가 준비한 그릇만큼 채우시는 분이신 것을 주님 깨달아 알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더 큰 지경, 더 넓은 지경을 소유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은혜 내려 주옵소서. 주님,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지 다시 한번 더 하나님만 주목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공영학 권사님 1천 번째 귀한 예물 드리셨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기도하시면서 오늘 여러분들 삶에 더 많은 그릇을 빌리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